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일이 있게 한 사람은 아무지도 않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당하기만 하는 것 같고, 또한 억울한 일을 하게 된 사람은 아무런 처벌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억울한 이야기로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나봇입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한 사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나봇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또 왜 그렇게 일이 있어야 되는지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이스라엘은 곳에 나봇이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조상 때부터 물려온 포도원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원래 수도였던 사마리아였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도 벨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벨궁 옆에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이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을 냈습니다. 자신의 채소밭으로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탐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포도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빼앗겼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원으로 주고 또 원한다면 돈으로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2절날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지금 왕이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강제로 가져갔겠다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겠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이런 제안을 하니까 얼른 그 포도원을 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더 좋은 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고 또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냥 그 기회를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이 제안하는데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업을 왕의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거류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에서 살고 있기에 땅을 팔거나 매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이것을 확실히 말씀하였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내 땅에서 잠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들 마음대로 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날도 엄밀히 말하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파는 행위를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자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가 살려고 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아합 왕도 또한 나보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안쪽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 포도원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 말하는데, 그는 답답하고 근심했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만 나온 게 아니라 2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데 자신 마음대로 적군의 왕이었던 베나스를 자신 마음대로 풀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에 무슨 소리를 할 때도 그는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갔다고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답답하고 근심했다는 것이 뭘까요? 단지 얼음이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화가 났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자 그 속에서 화가 났던 겁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포도원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서 그 속에서 화가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런 화난 모습을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이세벨이 결국에는 이 일이 개입하게 되고 결국 아합 때문에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은 저희들 알고 있듯이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나봇이 자신의 왕과 왕비가 이런 사람들 줄 몰랐을까요?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는 자신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그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당시 시대를 보면 이 나봇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은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봇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당시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 또한 전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나봇이 살고 있던 동네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짓으로 나봇을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전혀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악한 행동을 어떻게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숨이었고 또한 왕의 명령을 따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나봇의 처신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죄 없는 사람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는 그들이기 때문에 땅 하나 팔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라도 그것이 무슨 그들에게 대수였겠습니까? 그러나 나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봇이 포도원 밭을 팔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합 왕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나에게 득이 되나 그렇지 못하나 그런 계산하지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생각할 것 없이 거절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되나 자기에게 득이 되나 득이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해가 있어도 목숨이 좀 위험해도 그런 것을 지켰습니다. 당시 나봇은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을 바로 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키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보다 잘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자신의 목숨이 위해질 때 하나님 나타나서 그의 목숨을 건져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고지식에서 죽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 판단 못해서 죽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봇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로 인해서 죽었지만 천국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천국에 이 악행했던 아합도 이세벨도 당시 죄를 뒤집어서서 죽게 했던 장로들도 기인들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나봇처럼 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나봇처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 줄 뻔히 알고 있지만 고의로 어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저희들도 어떤 경우는 손해가 될 경우도 있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아 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포도밭을 팔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감당했던 것은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핍박받는 국가에서 이스라엘 자신의 목숨까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경우 이런 목숨까지는 위협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난처해지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거 잃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겨할까요?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는 거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있음을 저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님 믿는 청년이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향 친구들 때문에 그렇게 어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어느 날 술집으로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멀리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게 무거웠습니다. 근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도저히 신앙 양심, 하나님 말씀이 걸려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하고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서 살 수 있게 되고 후에는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목숨을 내어놓았던 이 나봇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저들 할 수 있을까요? 저들 오늘 시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되고 또 오름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참 그렇지 않으려는 시대인데 저들도 이런 시대에 이런 편안함 저들 본받지 말고 나봇처럼 오름이 있고 좀 저들이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더 지키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얘기는 비구로 흐릅니다. 아합의 집에 와서 먹지도 않고 곤란 얼굴로 있자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묻자 자신이 거절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세벨이 아합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다 하고. 이세벨이 지금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근데 백성 하나 못 따라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볼 때 자기 남편 한심한 겁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 하나 못 뺏어가고 이렇게 썰쩔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볼 때 나봇의 포도를 가지는 거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주 교만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시켜서 나봇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나봇만 죽게 했을까요? 11개와 6장 말씀 보면 나봇의 가족 식구들 모두 죽게 했습니다. 포도 하나 차지하겠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까지도 다 죽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봇의 가정에 일어났지만 정작 그 일을 시켰던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묵과하고 있었던 아합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고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야가 그 범죄 현장에 나섰을 때 아합이 됐던 엘리야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적자는 원수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마다 찾아와서 그를 책망하고 또한 심판하겠다 하니 싫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악을 행하여도 백성을 억울하게 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하지를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했어도 아무런 재책을 받지 않고 있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큰 심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아합 내 피도 핥게 될 거다라는 무슨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세벨은 더했습니다. 이세벨의 그 몸을 들의 짐승들이 먹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합의 집안 모두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하게 하여도 자신의 힘이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악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하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당신의 지금이나 사람들 중에는 악을 행하여도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 보았는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부자인데 홀로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들을 대상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잘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딸로 그 사기꾼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노인분이 죽자 그는 그 재산을 다 가로채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또 이런 사건이 한두 건 아니라 또 미국에도
아예 경찰청에 그런 반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답니다. 또 보니까 한 간병인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독거노인의 통정을 여러 번 인출해서 사용했습니다. 독거노인이 아프면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것은 발발 떨려서 못할 겁니다. 심장도 두근두근해서. 근데 이런 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걸리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걸리고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면서 배부러 살면 하나님부터 반드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참 영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볼 때 우리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결과, 그들의 하나님부터 심판받았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누렸던 영화만 생각하면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합도 회개했습니다. 27절에 그가 회개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부리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이 정말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흉내만 냈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28절,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시더라.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아합이 조금 회개하고 조금 겸비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봐라, 아합이 내 앞에서 저렇게 겸비하지 않느냐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대에 내려야 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미루어서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결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시대에 와야 될 재앙을 미뤄주지만 그가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때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조금 회개하고 조금 슬퍼하고 했던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가 끝까지 하지 못한 거 저희들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초고뇌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용기 있게 저희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야기인데 한 청년에게 사탄이 어느 날 10개의 병을 가지고 와서 유혹했습니다.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극약이 들어있는데 한 병을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개 중에 9개는 꿀물이고 하나는 죽을 수 있는 극약이 들어있는데 이 청년은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줘야죠.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처음에는 또 거절했지만 계속된 유혹에 그가 위험한 거래를 했습니다. 마셨더니 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그가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큰 돈을 만들게 되니까 이 돈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가 사탄과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탄을 불러서 이 위험한 거래를 또 했습니다. 근데 참 운이 좋게도 그가 거래를 할 때마다 그런 꿀병이 있는 그런 병을
뽑게 되었고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이에 그런 인생을 낭비하게 됐고 어느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되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2병 남았는데 그때도 그가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꿀물을 든 그런 병을 뽑게 됐습니다. 근데 슬퍼야 될 사탄이 웃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 가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의 계획대로 이 사람이 돈을 받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되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경건하게 사는 것도 또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내야 되고 또한 보기 싫고 사랑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내 시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손해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희들 그렇게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킬 때 나봇처럼 지킨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왜 구태여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나봇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시간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싫었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한일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다가 그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억울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가 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저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저들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